보니까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말로 분위기가 이제 흐르는 것 같죠? 이제 기만을 벗어만 보시면 연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물음이 있는 제목이죠?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위대한 러시아의 작가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작품 통해서 사람은 뭐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간혹 무엇으로 살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죠.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는지 가끔 내가 왜 살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라는 질문처럼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죽지 못해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왼수 같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상용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에요. 거기 보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소설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누가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말처럼 왜 사냐고 묻는, 무엇으로 사냐고 묻는다는 질문에 답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물고 있죠. 저무는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살았나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에 보면 소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엑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런 기적 이야기, 미러클 스토리를 읽으면 참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오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기적 이야기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주관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신앙 사건에 동참하려는 내부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언어는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1 더하기 2는 2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것을 사이언티픽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식은 바로 이 과학적인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적인 언어와 고백적인 차원의 언어를 많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얘기하고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의 잣대보다는 믿음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 하는 거 다 배웠죠?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전대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는 객관적으로 진위 판별이 가능한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생의 신비를 넉넉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시적인 언어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다 시입니다. 포이트리예요. 이러한 사실은 바로 성서가 과학의 언어이기보다는 신앙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7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며 진정한 믿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그러한 목적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한탄에서 우리를 인간에게 진실한 믿음의 확보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참으로 서글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리는 아이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물며 이랬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성과 없는 행동을 낯뜨겁게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탄식과 함께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져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그런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믿음이라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고 저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 믿음이 있으면 무슨 역발산 기계세 항우도처럼 산을 뽑아서 던진다는 얘기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중국 고전, 열자라는 고전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자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노장계통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 중국의 열자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고사성어가 등장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입니다. 우공, 어리석은 늙은이가 산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열자의 우공이산 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마을에 아주 우직한 노인네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일을 보러 나갈 때마다 집 앞에 있는 높은 산을 넘어서 장터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늙은 분이 몸도 불편하고. 하루는 아침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당시 고대 사회니까 다 뭐 가족들이 많았겠죠. 손자, 손녀, 뭐 증손자까지 있었을 거예요. 다 아침밥을 먹은 다음에 얘들아, 우리 집 앞에 저 큰 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장터로 나가기가 너무 힘드니 오늘부터 저 산을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 드시고 맛이 가셨구나. 이제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식들이,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무시하던 말던 다음날 아침부터 우공은 망태기에다가 산을 한 사씩 한 사씩 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자식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보다 못한 손자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매일처럼 산을 옮겼습니다. 이걸 보고 감동한 산신령이 산을 옮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어리석은 늙은이가, 한 우직한 신념과 믿음을 가진 늙은이가 산을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요체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고 신념의 힘입니다. 여러분, 뭐든 하나 꾸준하게 10년 이상 해보십시오. 못할 일이 없어요. 바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신뢰의 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굳은 신념과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주위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60년대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몽고메리, 아틀란타주의 몽고메리에서 침례교 목사로 시작을 하셨죠. 처음에 한 마을에서 작은 흑인들의 인권을 옹호해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로자 팍의 버스 보이코트 운동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작은 운동이, 몽고메리에 있는 작은 흑인들의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흑인 인권 해방 운동으로 번지고 전 세계 흑인들의 인권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위대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수많은 영웅들은 바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에 앞당겨서 선취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지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가나안 땅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80의 나이에 억압받는 동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방의 독재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실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얼핏 보기에 마치 불신자들의 질문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맹목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맹목적 신앙의 위험성은 이미 한국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건전한 이성과 상식에 대치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건전한 신념이 여러분 이성과 상치될까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아주 멋있는 고딕 성당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고딕 성당에 가면 다 문들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스콜라 신학. 여러분, 우리가 스쿨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스콜라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스콜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킨 그것이 바로 중세의 고딕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중세의 이러한 스콜라 신학이 대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세운 것이 바로 중세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들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우리가 근대식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과 상식과 조화할 때 건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수긍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이성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고 맹신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성이 없는 학문은 교만입니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과 경험만을 강조할 때, 그 이성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칫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경험의 한계밖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천재적인 수학자였죠. 이분이 쓴 빵세라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스칼이 40대 초반의 나이에 독신으로 살다 죽고 맙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그의 코트 속에 이상한 종이 쪽지 하나가 코트 깊숙한 곳에 접혀 있고 그것을 밀봉한 바늘로 꼬맨 그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실밥을 뜯어서 그 쪽지를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 파스칼의 유언처럼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글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믿음의 하나님, 이성과 신앙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글에서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훌륭한 신앙인이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집들과 함께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화마에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방문한 목사님은 그 앞에서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희생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내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철학자 니체가 말한 노예의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값싼 대가를 바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 사람이 남모르는 기쁨처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특정한 교리의 습득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학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역사적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 지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역사적 위인으로서 예수는 우리에게 윤리적 교훈만 던져줄 수 있을 뿐 나와는 신앙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관여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나의 삶에 의미를 던져줄 때, 그리하여 예수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의 오버랩될 때, 도전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와 무관한 과거형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사건, 즉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현재 진행형인 사건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실천을 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신앙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에 관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은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바로 거룩한 종교의 자리가 아니라 생활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노동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대면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나눈 첫 대화도 추상적이고 형이성학적인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 생활의 언어였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만 허망하게 저어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섭니다. 일면식도 없던 낯선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어부들의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십니다. 어디서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이 전문 어부에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훈수를 두다니 참 웃기는 놈이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믿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요, 갈릴리 호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훈수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들은 전부 다 표면에서 잡히는 표면의 서핑 피쉬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건요, 어부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훈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늦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잠시 보류한 채 예수님의 충고를 믿고 깊은 데로 가서 힘차게 그물을 내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물이 터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베드로는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베드로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신뢰의 힘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모든 기적은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하를 고친 백부장이 그랬고, 딸의 병을 고친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나사렛의 병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기적의 일방적인 시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적의 사건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즉 기적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벌린 믿음이란 신념의 잔치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확보하는 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 하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매일 읽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는 자연사조차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미래학자들은, 생태학자들은 암울한 미래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혼란과 무의미와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 속에 허망한 가치와 일시적인 거짓 위안을 찾아 헤매다 우리는 불현듯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뿌리 뽑힌 시대에 과연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깊은 데로 가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우리의 인생을 던질 용기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좁은 문을 택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물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